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타락한 인간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그 타락한 속성, 여기 나오는 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마음과 생각, 우리가 말하는 지정의가 어떤 것인지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하루에 수백 번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니면 한 번 읽고 말까요? 아니면 여러 번 읽고 싶을까요? 여러 번 읽고 싶으세요? 그러면 인간론, 죄론 안 들으셔도 돼요. 저는 이거 한 번만 읽고 싶거든요. 이 정도 알지. 그 정도로 끝내고 싶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듣기 싫어하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듣기 싫어하는데 이걸 쓰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쓰기보다가 남에게 이제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그걸 보통 이제 금욕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금욕주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보이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신체에 대해서 고행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그러지만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가진 재산이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신체 기관을 기부하거나 또 목숨만 내놓고 다 그걸 이제 자기 수련 겸 어떤 인류의 고통에 동참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그 사람을 숭상합니다. 돈도 주고요. 그 사람은 돈을 주면 깨끗하게 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많은 철학자들도 자기의 욕심을 억제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행동들이 타인들로부터 다른 어떤 보통 인간과는 다른 것을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철학자들도 비난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그 정도 죄론을 만약에 전개하신다면, 그렇게 전개하셨을 때 그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심한 것은 여호와를 누구보다도 알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많은 죄를 회개하고 또 그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신 앞에서 반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읽었던 이런 말씀을 했을 때는 충격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죄론에 대한,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깊이 고려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인류는 무한히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많은 물질 문명으로 진짜 지구를 벗어나는 일도 지금 뭐 아주 우스운 일이 돼버렸고,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출생 문제까지도 과학이 건들고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는 물리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통해서 그 AI와 조합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말들이 이제 문명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인간론에 있어서 무능하다, 무지하다. 물론 악한 면은 있지만 저것도 사회적 어떤 규범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간론을 뿌리 깊게, 인간론에 대한 어떤 그 뿌리 깊은 그 심각함을 전개한다는 것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개론 그 4페이지에 나오는 죄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공부할 때부터 저는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계속 신경에 거슬리는 거죠. 죄인의 눈과 성경의 권위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지정의의 기준으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 권위 문제는 뭐하고 맞닿아 있냐 하면 바로 인간론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죄성이라는 죄인이라고 하는 바로 이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 4페이지부터 살펴볼 텐데, 사도들 이후에,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배웠던 속사도들 이후에 그 초대 그 교회의 완성이라고 보통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해놓은 일이 바로 그 인간은 죄인이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창세전 예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결론은 그 사람의 구원은 교회가 확인해 줘야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구원 문제가 교회의 주교들, 교회 감독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을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우리끼리만 약속하면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줄 확인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말씀의 근거를 두고 보면 된다. 그럼 말씀의 근거를 누가 잘하고 있는지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물론 그 은혜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받은 은혜지만 나중에는 뭐 하는 은혜라 그랬죠? 코어퍼레이티브라는 거 있잖아요. 협력하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협력한다는 그런 이제 인간의 의지가 개입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쨌든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았는지, 은혜 받은 것을 전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는 바르게 전해졌는지, 아우구스티누스와 논쟁을 벌이던 펠라기우스 같은 그 자유의지론자들도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누가 그러면 제대로 해석하고 있느냐, 이 문제도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신학은 인식의 주관자인 성령, 보혜사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사실 차단하고 있죠. 끝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권위는 성령 저자이신 성령께서 확인해줘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바탕에는 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중생에서부터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적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받은 바 은혜를 확인해주고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단지 어떤 말과 논리로 충분하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요즘은 그런 말이 별로 없는데, 이 말씀운동은 지식주의다.
제가 이제 한참 그 선생님들하고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때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갈라서 거기다가 막 쑤셔 넣는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비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인간론을 인간의 죄론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금으로 보면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지식주의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냥 지식 속에다가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안다라는 이름으로 역용할 때가 많죠. 사실 두렵고 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신학자들이 이런 태도로 대했는지 이건 이제 더 많이 읽어보면 좀 흥미롭게 사실 볼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신학사를 전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신학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어떤 한 특정한 신학자의 죄론, 인간론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 그 어떤 역사적 배경도 있으니까요. 좀 더 이제 치밀하게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죠. 현재 한국교회의 강단은 죄론을 강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듣기 싫다. 듣기 싫다.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인간에게 어떤 귀한 가치,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을 속된 말로 후려치는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외에는 진지하게 죄론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론을 가르치는 사람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강한 톤으로 남에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논리적 모순이거든요. 그럼 너는 그렇게 죄인식에 대해서 투명하다면 그 죄의식의 문제에서 또 죄성의 문제에서 당신은 그럼 극복할 수 있냐? 그냥 극복하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극복된다고 하니까. 그런 자기 모순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운이 빠져요, 사실. 이 죄로는. 고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돌려놓지 않으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우리 성경신학 주창자인 원로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지만 같이 봤지만은요. 에스겔서 배우셨잖아요. 그냥 며칠이 아니죠. 반나절이면 끝날 예루살렘 정복을 20년이나 그렇게 차근차근 멸망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3대에 걸쳐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게 한 19년 되거든요. 그냥 끝내버리고 빨리 바벨론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면 되는데 에스겔은 뭐라고 그 상황을 정리를 하고 있죠?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인식이라는 게 택함 받은 유다 백성의 자기인식, 자신의 어떤 무능과 무지, 불의함에 대한 인식이 한순간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난다고 단박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론을 조금 어떤 교훈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무한히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놓죠. 사실 그래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에 나타나는 그 인간의 불의한 모습에 대한 총 결론이 뭐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께서도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든 티끌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처럼요. 자,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선언을 가지고 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해 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거스틴은 마음으로는 예정론으로 가고 싶고 은혜로 가고 싶지만 인간의 의지면에서는 합력하는 은혜, 그 다음에 그걸 교회가 확인해 줘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오류를 범했죠. 그런데 오류인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각자 알아서들 은혜 받은 대로 확인해라. 당시에 성경도 없었고 볼 방법도 없고 그리고 절대 무지인 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줄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회적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5세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4세기 말에 죽고 5세기 초 6세기, 5세기 말 6세기로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중세 천년이 시작되거든요. 거기는 더 가르치지 않죠. 공식적인 언어가 라틴어가 되고 라틴어는 종교 지도자 수업을 받는 학생들만 배울 수 있고
절대 무지한 자가 되는 거죠. 한 천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과 함께 루터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당시에 발전한 인쇄술로 보급하는 문제, 그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은혜론마저도 봉쇄가 되면서 중세 천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중세 천년은 인간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공로를 쌓아야 돼요. 그게 가톨릭이 공로주의잖아요. 그리고 공로를 쌓는지 안 쌓는지의 판결은 누가 해야 되면 사제와 주교가 해줘야 돼요.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종교로 전락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율법주의가 이제 이방에게도 보편화되는 바로 그 작업이 중세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한 인물을 소개하면 그 4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중세 시대 교리를 주도한 자는 교황 데그레고리우스였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을 희석하고 죄론을 희석한 바로 약화시킨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예지예정론을 주장했습니다. 예지예정론은 의도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죄 지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천국 보냈다, 지옥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지라는 말은 바로 사람의 의지를 바탕으로 인간의 구원을 얘기를 할 때 쓰는 개념이죠. 이 창세전 이야기를 예지예정론이다, 예정예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이제 오만한 거죠. 창세전은 시간 개념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는 방식으로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이거 알까 모를까 그런 하나님으로 그 왜곡시키는 거니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어떤 의지가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전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의 존재를 인간의 그 어떤 의식 구조와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잘못할 거니까 벌을 내린다. 잘할 거니까 복을 준다. 이제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정한 대로 됐다고 했지 뱃속에서 잘할지 못할지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하니까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확인하면서 원래 개혁이 리폼이잖아요. 원래 폼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성경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페이지에 가시면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그리고 아담의 범죄는 인간 자유의지의 결과이며 이는 인류 전체가 정죄 아래 갇히도록 했다. 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하고 유사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데그레고리우스는 죄를 질병 정도로 보았고요. 의지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완전 상실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참 용납하기 어려운 진짜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죠. 그 인류 문화의 그렇게 위대한 발전이 그 중세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또 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위대한 학문적인 발견들이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인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을 대놓고 저 사람이 뭐다? 죄인이다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물론 그런 문화도 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봐요. 그렇죠? 감히 입을 못 대는 거죠. 인간이 누구다라는 걸 죄인이다라는 말을 못 대요. 적어도 저 사람 정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교부 중에 제롬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뭐라 했냐면 다른 이방의 철학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갔을 수 있다. 하지만 딱 한 사람은 천국 갔을 수 있다. 그게 누구냐? 소크라테스다. 왜 소크라테스냐 하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죽으면서 그 사약을 받고 죽는데 우리나라처럼 청산가리가 아니에요. 그리스에서 처형했던 그거는 약목 한 30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30분 동안에 저주할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때 이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한 게 아니라 나는 빨리 죽고 나와 말이 통하는 그 위대한 철인들을
위대한 지혜를 가진 자들을 내가 빨리 가서 만나보고 싶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대화를 해도 자기가 듣기 싫다고 지금처럼 나를 죽이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이데아라는 세계에 갈 수가 있다. 영혼 불멸을 얘기했다는 거죠. 기독교 부활을 소크라테스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45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야 된다? 천국으로 보내야 된다. 우리가 일단 말도 안 되는 건데 다 무지하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 대철학자의 또 신학자인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의 무지가 몰고 왔던 너무나 웃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함부로 잘 안 써요. 초대교회 누구? 어느 신학자? 어느 철학자? 가서 보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그게 여러분 이제 유럽 중심의 우리가 봤을 때 야벳의 후손들이죠. 그 유럽의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 한 사람이죠. 그레고리우스 같은 이 교황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죠. 왜냐하면 전적 타락이라고 그걸 부정해야만 내가 하는 공로가 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전부 다 원죄이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해버리면 그 선회를 해야 된다라고 주교가 얘기했어요. 근데 해봤자 전부 다 죄인인데 뭐하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반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편해요? 의지가 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의지가 있다. 선한 의지가 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고 사제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동소이합니다. 이 구원론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것은 인간 의지에 대한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대혼란이 오거든요. 가르치는 사람도 내가 의로운 면이 있다고 해야 되지. 제가 여러분들 말하는 게 전부 다 신을 모르는 얘기입니다라고 지금부터 말을 하면 제 말에 어떤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신 그 말도 만약에 그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을 우리한테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을 배제하고 종교 생활을 가능하게 하도록 이 종교 세력이라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이 종교 세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이 머리를 쓰겠습니까? 그 1962년이니까요. 1962년에서부터 65년까지인가요? 그 로만 카톨릭이 이제 개신교에게 밀리기 때문에 그 제2차 그 바티칸 공의회라는 걸 우리로 말하면 총회를 여는 거죠. 그러니까 2,000명의 주교들이 모여요, 세계에서.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로부터 밀려나고 또 로마 교회의 타락한 부분이 뭔지를 전면적으로 검토합니다. 4년에 걸쳐서 1년에 한 차례씩 2,000명의 주교들이 모여서 개신교에 있는 신학자들까지 초빙해서 엄청난 역사인 거죠. 서구 사회에서는. 그걸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 가톨릭이 개방을 했다고.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뭐는 빠져 있느냐? 바로 죄에 대한 문제는 점점 사그러듭니다. 우리끼리 살고 종교 간에도 타협을 하고 대화를 나누자라는 말은 너무나 듣기 좋잖아요.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하고 무능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해야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고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문제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뭐 그런 거 있죠. 울어도 못하고 그 불길 같은 주성령이 와야 된다고 막 광란에 그 집회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 재밌는 게요. 이 그레고리우스 이 사람이 540년경이니까 누구에게 가깝냐면 어거스틴에게 가까워요. 어거스틴이 그나마 얘기했던 은총론이나 예정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뒤집어 버린 거죠. 뒤집어 버리면서 이제
그 로만 카톨릭 체제가 성립이 되고요. 인간 의지를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구원의 헤게모니를 지게 되는 이 상황이 한 300년 지났을 때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또 부활시킨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조금 흥미로운 사람들이에요. 5페이지에 가시면 4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아우구스티누스 예정론을 바로잡는 신학자가 있었다. 바로 고트샬크이다. 그는 이중 예정을 열렬히 주장하면서 이중 예정은 뭐냐면 창세전에 선택하는 자와 버리는 자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이 성경적이잖아요. 예. 자, 주장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용인을 강조했다. 당연히 예지 예정을 거부했다. 이거는 여러분 그 아우구스티누스보다가 더 선명해요. 이런 면들은. 여러분 이 예지 예정을 거부하고 예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지금 800년 경이니까 앞으로 1500년 경이니까 몇 년, 한 700여 년 후에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이론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전택설이라 부르는 거예요. 전택설. 그러니까 전택설은 모든 인간의 구원에 앞서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선택해 놓았고 예정했다. 후택설은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버리기도 했다. 그게 예지 예정론이거든요. 그 논쟁이 유럽의 교회에서 개혁파에서 논쟁이 붙죠.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하면 예지 예정론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 선생님들하고 장로님들 몇 분하고 이제 공부했던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꼼꼼하게 읽었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의 3대 신앙 고백서 중에 으뜸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모든 장로교 헌법의 기초가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권위를 두고 얘기를 하죠. 그걸 우리 신문에서 이제 성경관에서부터 비판을 해왔는데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예정론으로 출발해서 예지론으로 출발해서 끝날 때는 의지를 강조하는 예지 예정론으로 끝나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확률이 예지 예정론자가 많았어요. 하지만 예지 예정론도 논리적 문제가 많거든요. 은혜가 안 된단 말이죠. 학위에 따라서 예정한다라는 말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카톨릭의 공로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시작할 때는 예지론으로 시작해서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걸로 예지 예정론으로 끝나게 되죠. 그런 전통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당연히 예지 예정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예지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예지는 예정을 수반해야 하고 예정의 정당성을 확정짓는 근거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예지를 얘기를 하려면 예정의 정당성이 일단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는 일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 자유의지를 전제하는 많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게 다수였기 때문에 아까 그레고리우스가 벌써 300년 전에 그걸 로만 카톨릭의 교리로 벌써 이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848년 단죄당하고 채찍을 얻어맞고 종신형에 처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른바 공의회예요. 악용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교회동력자협회가 어떤 사람들의 권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주장을 묵살해버리고 저 사람은 이단이라고 해버리면 이 일을 그대로 전철을 밟는 거죠. 한국교회 장로교 총회에서도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원로인 우리 과거에 이제 목회자였던 우리 박용기 목사님도 경기노회에서 그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그 이단 정죄를 해버리잖아요. 예. 지금 그 사실들이 그 노회에 알려지고 있고 오이코스 대학의 그 신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명예총장이 된 어떤 그 사실까지 지금 그 노회에 알려지고 있고 그 노회의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이제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분이냐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평가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몇 년 전이에요, 그죠? 30년 전 일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누명이죠. 그 누명을 벗기는 거죠. 어쨌든 한국
총회에서도, 장로교 총회에서도 어떤 한 목사가 뜨고 같이 가는 길을 자기 혼자 가겠다라고 하면 어디로 넘기는 거죠? 사이비 대책위원회에다가 넘기죠. 누군가 한 사람이 고발해주고 그 고발을 접수해서 총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거죠. 그럼 열받으면 교인이 수백 수천 명 된다면 데리고 나가는 거죠. 가서 또 노회를 만들고 또 키워서 총회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 이 좁은 나라에 장로교 총회가 100개가 넘는 거 아니에요. 100개가 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는 무서운 심판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교단에 만약에 속해 있었다면 뭔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죠. 총회에 참석 안 하는데 알 리가 있겠어요? 노회도 그렇고 그냥 진짜 죽어라고 충성하고 봉사하다 그냥 머리에 등건 없이 가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좀 비참하죠. 네, 비참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그 총회는 현재 있는 어떤 자산과 부를 운영하기 위한 걸로 견고하게 그 총회 법을 만들어 놨죠. 아직 우리도 지금 이 장안중앙교회도 겪고 있는 일이 연구소 체제나 어떤 사회복지재단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의존하도록 한 운영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벌써 분란 중에 뭐 엄청난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원치 않아도 결국 불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습성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불리하게 주장하는 자를 데려다가 지금은 때리기도 하죠. 그 다음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태우죠. 태워 죽이죠. 화형제도가 들어오게 되고 마녀 재판식으로 이제 특히 여자들에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면 마녀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처참하게 죽이죠. 여러분 이게 150년 전까지 유럽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는 100여 년도 안 됩니다. 청교도들이 그 좋은 글씨라는 걸로 해서 마녀로 몰거나 어떤 그 간음한 자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그 동네를 끌고 다니잖아요. 밧줄에 묶어서 보란 듯이. 그게 여러분 이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이 일어났던 일인 거죠. 그래서 이 19세기 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무렵에 제가 고향이 저기 동해안 쪽인데요. 거기는 감리교가 많아요. 감리교가 많고 그 감리교에서 포교를 할 때, 전할 때 장로교인들의 그 서구에 있었던 잔인한 그 저질렀던 그런 일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죠. 자기네들 어떤 교세나. 근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죠. 그래서 영역을 나누어서 지금 제가 있었던 동해안은 주로 감리교, 경상도 쪽은 이제 장로교, 그리고 서울 쪽은 남부도 들어오고 북장로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관할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죄론 문제와 저는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자, 볼게요. 자, 좀 이론들을 한번 볼게요. 고트샬크의 반대자들은 예지에 근거한 유기를 주장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례에 의한 구원이 가능하다는 성례전적 은혜를 주장하였다. 성례전적 은혜는 주교가 베푸는 성례에 참석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뭐 마찬가지죠. 우리 왜 그 수찬정지 하잖아요. 예. 거기서 당하면은 장로고 목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참 인위적이고 웃기는 거죠, 그게. 그리고 법적으로 공포해버리고 하면 그 교계에서 매장되는 거죠. 이들은 고트샬크와 같은 엄격한 예정론은 성례의 영적 가치를 훼손하고 그 예지론을 말하는 것이 주교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만들까요? 아니면 없게 만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것이 확고하면 주교한테 가서 굳이 확인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정론을 고트샬크처럼 주장해버리면 주교의 권한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지죠. 그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되게 싫어하죠. 이거 태워 죽여야죠. 이런 자들은. 그래서 종교회의를 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역사를 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하면 이제 강남노회, 그 다음에 기독교 지도자 협회, 지금 올해 개명한 교회 동력자 협회, 이 총회를 하나님께서 알고 믿는 것을 함께한 그야말로 성경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한 많은 동력자들과 지체들이 있는데 이걸 어떤 전통을 만들어내실까 진짜 궁금한 거죠. 그 중에 가장 유의미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떤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어떤 권위로 누군가의 신앙과 그 사람의 양심을 평가하는 일이 가정에서부터 극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뭐로 봐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봐야 이게 그 문화에서부터 배워오는 거죠. 철들고 학교 다니고 성인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온다고 피부치에게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배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이 문화를 이제 하나님께서 정착시켜 주실지, 여기에 교육의 바탕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관해 주셔야 가정이 교회로서 양육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확고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두 마디 배워서 되는 게 또 아니고. 진짜 궁금한 거예요. 저도 참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는데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거지 같은 이 고귀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거지같이 그 말을 오용했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볼게요. 그 151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855년 발랑스 공의회는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이고 유기는 악한 행위가 조건이 된다고 선언하는데 희한하게 바꿉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버려지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버려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실에서는? 잘해야죠. 잘하려면 의지가 살아있어야 돼. 선한 의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럼 자유의지 인정해야죠. 그럼 전적으로 타락해야 돼요? 부분만 타락해야 돼요? 부분만 타락해야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원죄라는 걸 없애는 게 좋겠어요? 놔두는 게 좋겠어요? 아예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지금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다라는 걸로 얘기를 해주고 그 선택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교회와 주교가 감독하면 되죠. 논리로 보면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것 같은데 그게 선인지 악인지 자기가 어떻게 판단해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 주관자이신 성령의 소통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했을 때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교회 지도자, 교회 동력자협회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명령 문화가 없어지고 충실하게 교회 문화를 통해서 배운 말씀과 개혁의 원리들을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지금 정착되어 가는 문화거든요.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제도권으로 세계 선교의 어떤 중요한 그 기점이 될 수도 있는 바로 미국에 있는 오이코스 대학하고도 연관을 시켜주셔서 앞으로 어떤 세대가 어떻게 자라게 될지 진짜 궁금하죠. 그러니까 인간 의지로 돌아온 이 죄론을, 왜곡된 죄론을 성경으로 타인을 비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성경 교육에 바탕을 두는 바로 이 문화가 한국에서 마감이 된 성경 권위의 이 역사, 이 성경 신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 아르헨티나에서 스페인어로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스페인어는 거의 모르죠.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국 자막을 설정하면 그 전하는 게 나와요. 지난주에 창세기 9장까지 하셨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아마 그 너무 감동이 돼서 못 보겠어요. 제가 보면. 그 조회수도 지금 한 200회 나오는 게 있고요. 글쎄, 우리나라 분들이 가서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면, 스페인어로, 여러분, 스페인이 한 500년 전에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스페인이 국가 이름으로 자기네들이 스페인 왕립학회를 만듭니다. 그 왕립학회가 뭐냐면, 세계의 스페인이 그때 강대국이었는데 세계를 정복하고 스페인어를 통해서 카톨릭을 국교로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의 법을 따르도록 하려면 스페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어떤 방법으로 스페인어를 전해야 좋은 것인가를 연구하는 국가의 직속기관이 바로 그 스페인 왕립학회예요. 스페인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하면 대한민국 학술원 이러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문화나 학술을 그 지식을 어떻게 이제 개발하고 전하느냐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저는.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고 그런 어떤 것. 그리고 그 남미를 스페인이 점령해서 모든 금 싹 쓸어가고 풍토병 넘기고 코레라 돌리고 한 30년 안에 수억 명이었던 사람들 숫자가 30만으로 줄어들고 진짜 그 짓을 했거든요.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다가 그 70년대 프랑코라는 독재자가 나와서 저희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스페인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괜히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수백 년 동안 못된 짓을 했으니까 저런 독재자 만나는 게 막 고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서 그 부정적으로 봤던 스페인어로 성경 강론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나 본토 스페인하고 조금 다르는데 들을 수는 얼마든지 있다 그래요. 그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미국에도 제2의 인구가 스페인어잖아요. 미국 그 영어 다음에.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상을 하니까 이 왜곡된 제 시각에 대해서도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런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게 막 이렇게 교차합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은 안 될 거예요. 그 컴퓨터에 가서 그걸 켜놓고 유튜브에 설정을 하시게 되면 설정해 보면 한국 자막이라고 클릭을 하면 그 장로님의 그 강론을 그 성경 강론집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너무 멀리 갔네요. 이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55년 밸런스 공의회가 이제 얘기를 하죠. 선택은 하나님이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벌어지는 것은 인간이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선택하는 건 아무런 그 힘없이 따라가는 거니까요. 좋고 악은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의지를 인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악의 근원과 작정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원인이 되도록 그 명문화합니다.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선한 공로보다 선행하며, 그러니까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멸망받을 자들의 정죄에 있어서는 악한 공로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보다 선행한다. 그러니까 뭐 하니까 지옥 간다?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럼 실생활에도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네가 힘드냐? 왜 하면 너가 뭐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럼 은혜를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와서 확인받아야지. 주교한테 와서. 왜? 어거스틴 때부터 은혜되는 최종적인 확인은 바로 주교가 해주는 거니까. 어쨌든 뭐는 불가능해요. 개인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구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중세는. 혼자 누리는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이른바 교제한다는 것은 중세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은혜마저도 주교가 확인해줘야 되고, 이른바 점정이 제 의식으로 고착화됩니다만은 그 성례에 참여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로교라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법으로까지, 제도화까지 해버렸고, 지금 이제 코로나 2년 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허구적인 제도인가를 그냥 여과 없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악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악이 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악을 미리 아신 것이고, 여기는 이제 예지예정론인 거죠. 자, 저런 짓을 할 거니까 내가 저걸 버려야지. 이러면서 이제 버려지는 거고요. 그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그 악을 예정하시는 것이 아님을 고백한다.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전능자라면 제 책임을 내가 왜 져야 되느냐. 그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짓은 네가 하는 거고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조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런 방향이에요.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됐지만 맞지만 교회에서 공식적인 모임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는 이런 만찬에 참여해야만 된다. 이렇게 끝나요. 그 의식과 자유의지가 섞여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말씀만 전하는 일 지금 뭐 공부반도 계속 늘어나고 저도 지난주 목요일에 그리고 앞으로 한 2번 더 할 생각인데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것을 이제 좀 복습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하기도 하고 또 시간은 아직 확정은 못했어요. 그래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다가오는 학기 2학기부터는 오전에 가능한 분들도 있고 저녁 시간에 퇴근해서 가능한 분들도 있으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오전과 저녁 시간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는 거죠. 근데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되게 하시는 거죠. 유럽도 할 수 없고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 민주주의의 꽃이 나는 미국이 작년에 선거에 불복해서 국회의사당 그 몽둥이나 쇠파이프로 점거하는 거 보셨죠? 작년에. 무슨 민주주의의 꽃이고 진짜 나발이라고 하면 제일 좋겠는데 진짜 예.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세요. 선서마다 성경에 놓고 그 대통령 성사잖아요. 그 국회의사당에서 미국이. 근데 그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요? 진짜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악을 예정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고트샬크의 이 이중 예정론이 좀 이어졌으면 참 좋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예정 예지론이 강화가 되면 누구의 역할이 줄어든다고요? 교회와 로만 가톨릭과 주교의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기는 이론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5번에 가면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고트샬크 이후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론 수립에 기여한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연도를 보시면은 1033년이니까요. 11세기에서부터 12세기입니다. 제가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중세에도 이어왔다는 거예요. 은혜가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하고. 근데 연도는 차이가 엄청나요. 아까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몇 년이냐면 4세기거든요. 고트샬크가 9세기예요. 500년이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전적으로 우리가 다 동원할 수 없지만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안셈의 주교 같은 경우에는 12세기예요. 그럼 한 400년 또 지나거든요. 안셈으로부터 400년이 지나면 여러분 뭐가 나타나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신학자들이 혼돈 속에 있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을 중세 신학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지 단절로 봐야 되는지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중세의 그 라틴어 문헌들이 지금 상세하게 굉장히 많이 번역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루터가 모든 걸 다 끊고 칼빈이 모든 걸 다 끊고 그때 비로소 성경권이다 뭐다 예정론이다 이런 게 나온 줄 아는데 중세의 문헌들이 번역되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조금씩 얘기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보다가는 그런 학자들이 해놓은 일과 연관해서 봤을 때는 종교개혁은 단절이 아니라 뭐의 연속이다? 후기 중세 사상의 연속이다. 이게 지금 서구 신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소모적이죠. 그걸 밝힌다고 해서 성경 권위가 절로 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걸 밝힌다고 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동으로 부각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를 알 수 있잖아요. 저렇게 머리가 진짜 아플 정도의 뭔가 학자 입장에서는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논문 한 편을 내면.
연속적이지만 이런 건 또 연속적이지 않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교리사를 비판하지만은 나중에 어떤 분이 만약에 논문을 쓰거나 집중적으로 한다면은 그 당시에 있는 어떤 신학자 하나를 보면 그게 다 선명하게 그런 게 드러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인간론에 대해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첫 시간에 여러분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 도표 있잖아요. 우리 원로가 제시한 이 도표에 보시면은 선과 악, 의와 죄, 선행과 범죄의 관계도 이제 결론에 가서는 이걸로 정리를 할 텐데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거기 가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고트샬크 이후에 이 안셀무스를 지나면서 중세는 사실상 예정론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사그러들면서 그야말로 더 신학적으로 인간 중심주의로 가는 것을 또 살펴볼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읽어도 깨닫게 해 주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지식 자랑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 문화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서구에도 또 그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발전한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 숨겨두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성경 권위를 확증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더욱 진리를 공부하고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많은 동력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